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심과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 해의 끝자락에 왔네요. 세상의 달력으로 한 해의 끝자락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시작하는 첫 그 시작이 이 12월 달이죠. 그래서 12월은 한 해를 돌아보는 결산의 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래를 소망하는 소망의 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년에도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심에 대한 그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뒤를 보아도 감사이고 또 미래를 바라보아도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한 해를 기쁨으로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2026년도를 감사와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최소한 세 가지 면에서 동물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웃는 것이라는 거예요. 웃는 거.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의 모습, 웃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 정말 충만해서 내년에도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듬뿍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어느 순간에도 놓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웃으면서 기쁨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외국에 가보면 또 뭐 길거리 걸어다 보면 인상 쓰는 사람이 있고 웃는 사람이 있고 인상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웃는 사람이 좋죠. 웃는 사람이 당연히 좋습니다. 외국에 나가 보면 대개 보면 한국 분들 많이 이렇게 막 찡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또 지하철 타고 보면 많이 찡그립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웃을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이 조그마한 땅들이 어떻게 보면 섬 같은 나라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막 정말 피 터지게 싸워서 이렇게 생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웃을 일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웃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일이 넘치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 혼자 지고 괴로워한다면 웃을 일이 없겠죠.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짐을 대신 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붙들면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는 웃을 일이 넘쳐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용혜은 목사님의 시가 있어요. 웃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표정이라는 거예요.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할 때 기쁘다. 누가 기쁩니까? 여러분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웃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표정, 참으로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정말 동독해야 됩니다. 올해 한 해 그렇게 살아왔듯이 내년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돈독한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그 웃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쁨이 넘치고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심리학자 로버트 프로바인이라는 분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30배 더 많이 웃는다는 거예요. 30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30배가 아니라 300배, 3000배, 3만배 웃음의 꽃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항상 기쁨 가운데 정말 충만한 그러한 웃음 가운데 살기를 정말 축복하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넉넉하게, 관계를 바르게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웃음밭에 씨를 뿌린 그 씨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나 활짝 핀 웃음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웃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여러분 웃음꽃이 피어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계 속에서 울 일도 많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울 일도 많다는 얘기예요. 관계 속에서 울 일도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웃음과 울음을, 어떤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울 일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흐르는 강물 같아서 오늘 좋다가도 내일 싫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실한 친구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어떤 이익이 관계된다든지 이러면 어느 순간에 등을 돌리는 경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어린 왕자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겠어요.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내가 기쁨을 얻고 웃음꽃을 피우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착각, 이런 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예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분노하고 거부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어떤 때는 또 기쁨도 있겠죠. 사람이 얼마나 정말 이 마음에 분노가 이렇게 오래 가는지 여러분, 예화가 있는데요. 거북이에게 경주를 친 토끼가 낙심해 있잖아요. 낙심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집에 가 있는데 달팽이가 찾아왔습니다. 달팽이가 문을 똑똑 열면서 달팽이가 한다는 얘기가 너 졌다며 이러는 거예요. 너 졌다며. 그러니까 막 열이 확 받잖아요. 토끼가. 그래서 발로 팍 찼습니다. 팍 차니까 달팽이가 저 멀리 날아가 본 거죠. 날아갔어요. 1년 뒤 토끼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또 문을 이렇게 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자신이 1년 전에 발로 찬 달팽이가 서 있는 겁니다. 달팽이가 한 말이 있어요. 네가 지금 찾냐? 나 찾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마음의 분노, 속상함, 서운함 이런 거 가득 채우면 1년이 지나도 정말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분노, 속상함, 서운함 이런 거 다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정리해 보자고요. 기쁘게 사는 것, 웃음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인 웃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좋은 관계라는 것인데, 이 좋은 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그 좋은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잘 정립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웃음꽃 피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사람에게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이제 마무리 해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에게 붙들림 바 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그래서 진정한 행복, 웃음 가득한 삶이 내 삶에 펼쳐질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내년을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 날이잖아요.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손수 내미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웃음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백성으로서의 다시 회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진정한 웃음을, 기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기뻐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유명한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이 사무실에 아주 중요한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었는데, 그 그림이 한 장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이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노는 노 있잖아요. 노는 모래 위에 놓여 있고 배는 무척이나 낡아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타고 바다로 나가 본 적이 없어 보이는 그 배는 마치 누군가 모래 언덕 위에 이렇게 얹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처량하게 아주 쓸모없는 내버려진 그런 한 척 배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그림 밑에 한 줄의 글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밀물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미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밀물의 때임을 알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썰물이 되어서 물이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밀물의 현장에 여러분과 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낡은 배가 밀물을 기다렸던 것처럼 신앙 역시 어떻게 보면 이 밀물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거예요.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소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마음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방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준비한 게 있어요.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렸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오셔서 기쁩니다, 이게 아니라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역시 준비할 게 있다는 거예요. 준비할 게.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3절 6절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나가져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를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로 요한이 외쳤던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 4절 인용한 말씀이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이 여러분의 가슴에 울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웃음의 만남, 그 관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자는 거예요. 여기서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의 원뜻은 옛날 제왕들이 행차할 때 있잖아요. 백성들을 동원해서 길을 닦고 청소를 하고 임금을 맞을 준비를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 내용을 이사야는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유대 민족에게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본국으로 귀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걸림돌을 제거하십시오. 정리할 것을 정리하십시오. 노예 근성을 버리고 회개할 것 회개하십시오. 절망했던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분에게 예배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분을 모시고 경배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외치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로마의 숙국으로 있었던 유대 땅은 말할 수 없는 어둡고 그런 암담한 현실에 있었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신임을 잊어버렸어요. 사회는 불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경제는 도탄에 빠졌고 윤리는 땅에 떨어졌고 오죽하면 여러분 종교인도 뭔가 타락할 때도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마저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끊어졌습니다. 바로 이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 예수님이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암울한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오신 메시아를 아멘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남북으로 갈라져 살아온 지 정말 가마득합니다. 이제는 정말 그 다른 나라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다른 나라.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통일하면 좋겠니? 그러면 않는다고 그래요. 않는다. 왜 않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 걸 갖다가 북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우리가 왜 다시 못 살아야 돼? 않는다고 그럽니다. 다른 민족처럼 느껴집니다. 정치도 서로 반목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지금 1,500원 넘어가면 정말 1,600원 이렇게 된다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국민연금을 가지고 환율 방어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급하면 그럴까 하는 생각과 자칫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교차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큰 길을 닦아야 합니다. 지난 시절에 어두웠던 모든 자국들을 떨쳐버리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갈등과 상처로 얼룩졌던 역사를 갈무리하고 이제는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민족이 사랑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속에 우뚝 솟은 민족,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큰 길을 여러분 다시 닦아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하며 우리를 완전한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광야에서 길 닦는 소리가 요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선포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선포됐어요. 광야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모래가 흩날려요. 곡식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꽃들이 제대로 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때 오신 메시아를 반드시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단순히 지리적인 광야만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마음의 광야였습니다. 이리저리 시달리고 여기서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가진 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없는 자들은 정말 그렇게 살기 너무나 팍팍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고 어디에도 희망이 없었던 그런 삶 가운데서, 그런 광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그 외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가 넘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십시오. 그 길을 곧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곧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곧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곧게 하십시오.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골짜기가 완전하게 메워질 것이니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 서러움의 골짜기, 가난의 골짜기, 교만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좌절의 골짜기가 다 메워질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는 그런 성탄절이 되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높은 산이 낮아집니다. 작은 산들도 낮아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높은 산들도 낮아졌고 작은 산들도 이미 낮아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 보시면 장차 망할 음녀들이 7산에 앉았다고 얘기합니다. 저마다의 인간들 가슴 속에 높은 산이 있고 작은 산들이 있습니다. 돈의 교만의 산, 또 지식의 교만의 산, 자아가 한없이 높아지는 산, 기술의 교만의 산, 권력의 산, 공로의 교만의 산, 신앙의 교만의 산, 신앙적인 열심이라는 교만, 기도의 열심이라는 교만, 이런 교만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낮아졌습니다. 크든 작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산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전하게 낮아져 있습니다. 또 볼 것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말하죠. 예수님이 오시면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굽은 것이 곧아진다는 것은 꼬불꼬불했던 길들이 평탄해진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은 곧바른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굽었던 그런 모든 마음들이 곧바른 길로, 정말 곧은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외식하고 간사한 마음, 순수하지 못한 마음들, 비꼬아서 보는 그런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곧게 뻗은 그 신장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삐뚤어지고 굽어 보이게 되는 모든 사람들, 칭찬은 아첨처럼, 충고는 멸시처럼, 위로는 조소처럼 들리는 것, 구부러진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인해서 정말 곧은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우리 인생 길 속에 참으로 울퉁불퉁한 시달림에 거려온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계십니다. 구역질 나는 꼬불꼬불한 길 가운데 계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삐죽삐죽 솟아나 있는 교만함과 아집 때문에 좌충우돌 부딪혀온 그런 삶을 살은 적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모든 것들이 평탄해지고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는 고전일 가운데 정말 서게 될 것이고 낮은 그 산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골짜기가 평탄한 그런 길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진정한 행복, 삶의 웃음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탄절에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6년도 소망과 기쁨으로 한 해를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 붙드심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축복하는 2026년인지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웃음의 꽃이 일평생 정말 만발하게 그렇게 피어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